오늘 그 말씀 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으로 11조 왜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은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도 하는 워렌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벌고 모을 건가 이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8가지 돈에 대한 8가지 원칙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빚을 피해라, 신용카드 빚 지지 말아라, 저축하는 이런 건전한 금전 습관을 가져라, 질 좋은 물건을 가격 낮을 때 사라,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높은 가치를 얻는 걸 계속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 전망 없는 투자는 따라하지 말고, 피하고 따라가지 말고, 이제 돈을 잃지 말아라.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독서, 이건 제가 좋았던 건 독서와 공부를 통해서 돈에 관해서 끊임없이 배워라. 이지성 인문학에 대한 책을 쓰신 이지성 님이 이런 책도 요즘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래의 분가 최근에 나온 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이 지식이 있어야 또 보통 재테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이런 지혜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또 재능을 발전시키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건 세금이 안 붙는 투자다. 이런 식으로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이웃과 나눔으로 돈을 되돌려줘라. 워렌 버핏이 칭찬을 듣는 이유는 이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칙들을 그동안 경험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실제로 자신이 체득한 이제 원칙들을 돈을 원하는 것보다는 돈의 원리를 투자하고 돈을 버는 재미를 아는 거, 그러면서 돈이 불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벌어가지고 번 돈의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온 분들은 또 적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신 분들은 이 11조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11조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교회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의무화시켜 놓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못 오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잘 잡아둬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11조라는 것은. 굉장히 융통성 있고 굉장히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갖고 이렇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11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원칙도 확인하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지식이 없으면은 망해요. 진짜로. 이상하게 망해요. 안 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망하는 삶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그게 지식이 있거든요. 네. 지식이란 게 그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도 또 역시 또 우리가 늘 하는 말 아주 중요하다. 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 우리 3장 본문에 보니까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1조를 떼먹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센시티브하고 강도 높은 상당히 센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굉장히 센 말을, 물론 구약에서 특히 신약에서는 뭐 정말 젠틀한 하나님으로 인자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많잖아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심판도 경고하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라는 초대교회 때 2단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 11조를 굉장히 옹호하고 막 일방적으로 강조하려는 그런 목회자들은 상당히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 거 떼먹는 도둑놈들이 어디 있냐고 막 하면서, 네, 그러면 여러분 막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렇게 돼서 하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네. 그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시고 이 시리즈를 들으시면은 아, 내가 오해한 게 뭐고 또 내가 대충 이해하고 이 부분에서 이해하고 살아온 게 뭔지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이 11조 문제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다루게 되고요. 오늘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큐티집 주만나에 이제 매월 그 바이블 칼럼을 3년 동안 써왔는데 한 해를 더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좀 끊기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든 마음이 그동안도 이제 이 바이블 칼럼의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눌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1년 더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이런 이 헌금을 주제로 해서 11조를 주제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아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블 칼럼도 허락해 주시고 더 쓰라고 허락해 주시면서 그 흐름을 타라. 너희 교회도 이 바이블 칼럼 흐름을 타라. 여러분 이런 설교가 10,000명 이상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전하지만 그죠? 그때 한번 말했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괜히 그럴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아무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작지만 그런 문서사역, 초교파적인 문서사역이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나 여러 돈을 통해서 연재하는 잡지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샘물처럼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 이중사역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게 같은 연장선상, 같은 묶음입니다. 만약 변증전도 사역이 제가 이 말씀 사역으로 이어져서 하나구나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목회를 해왔고, 목회자로 그냥 보통 교회로 청빙받아 갈 건 줄 알고 산하교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저도 끌려와서 하게 됐고, 또 교회까지 하게 하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했는데 둘 다 하라고 해서 지금 가는데 이 변증전도와 말씀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말씀 사역이고 한 목회 사역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걸 해나가면서 부사물로 이 연구소 사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이것만 하는 목회자들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런 거 다 하지만 일부러 문제도 없는데 일부러 전화해서 어디 할래 이렇게 하진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하고 모든 걸 100% 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주신 또 소명을 따라 그걸 틈틈이 계속 한다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로 주님과의 예배자의 만남,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그게 원래 그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를 무당으로 만드는 거라고까지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1대1로 제사장으로 만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큐티하고 자립신앙을 들려고 하고 그게 우리 제자훈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일도 없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찾으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중심으로 이사회 해나가는 걸 기억하시고 또 연구소 사역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생명의 샘물로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서가 나오게 하시고 이런 설교가 나오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초교파적으로 또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받을 상을 여러분 같이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그 복을 받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복을 받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 11조의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신학자들 중에는 알면서도 이걸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고요. 목회자들은 또 좀 목회 현장에 필요하니까 일방적으로 또 강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조금 성숙한 이해보다는 자기의 있는 그 위치에 따라 그 어조가 달라지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좀 객관적으로 그러나 성경에 정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걸 찾아보는 게 우리 금화식 교회는 항상 그거잖아요. 어떤 신학적 동향에 우리가 막 쏠려가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걸 정말 여러 지식 체계와 이걸 비교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길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신자라면 11조는 당연히 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기서 11조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11조는 그 구약 시대 율법에 이렇게 통용되던 것이어서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왜 아직도 구약 시대 율법을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냐? 난 안 된다.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11조를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11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왜? 11조를 하면은 율법의 그 요구나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공로를 없이 하는 것이니까 11조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헷갈리겠습니까? 네. 그죠?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근데 뭐 실제로는 형편상 못 내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괜히 그냥 11조에 대한 그런 어떤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괜히 죄책감만 갖게 하고 기쁨으로 예배자에 나와야 되는데 괜히 찜찜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또 다른 시험이 되고 유혹거리가 되고 사탄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또 비신자들도 이런 문턱이 높은 것, 헌금의 문턱이 높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헌금의 명목을 다 없앴죠. 그리고 무기명으로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온라인이어서 뭐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우리 재정 집사님을 주로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헌금에 대한 부담을 처음부터 우리는 주지 않는 걸로 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21조나 이런 것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걸 주셨다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걸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11조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더 정확한 답을 찾아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답을 하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율법을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 짧지만 한 3주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 주제들을 소화할 것이다. 오해나 의문점들을 풀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처음 이제 포문을 열면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아까 읽었죠? 내용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신가? 이것에 대해서만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9절, 10절, 12절 뭐 이렇게 중에서 11절에 대한 좀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제 아주 익숙하지만은 이제 오해도 많고 뭐 이렇게 11조 강조하는 부흥사들이 좋아하는, 목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7절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보면 말라기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그 상황,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할 때 우리 말라기 1장에 그 예를 들었죠, 그죠? 여러분 내가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 저는 것 이런 것도 병든 것들을 이렇게 제물로 가져오고 그렇게 요식 행위의 하나로 그냥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막 백성들도 그게 영향받아서 이렇게 돼가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성전 고생해서 짓고 나서 그런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떤 하나님께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들에 충족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만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하면서 신앙이 미지근해지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 그 때를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살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에도 좀 강조점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오늘 3장 9절에 보면 온 나라 모든 백성이 이 도적질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타락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에게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조 보험물 11조 들여진 그걸 누가 훔쳐가겠냐, 제사장들만 그 성전에 훔쳐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1조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다 이게 양쪽으로 또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온 나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만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낼 때 이미 훔쳐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말라기 3장 이제 그 앞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야곱을 지칭하세요. 야곱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서 창세기에 이제 창세기 14장 그리고 창세기 28장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 11조라고 하지 않고 그냥 10분의 1, 성경에 있는 게 10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10분의 1을 내가 바치겠다, 이런 말들이 이제 야곱이 이제 여러분 베델에서 이제 그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이제 너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거기 감사해가지고 자기 돌베개 베고 잔 찬송가 있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을 꾸고 이렇게 그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바단 아람으로 지금 이제 가잖아요. 자기 그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런 10분의 1이 나와요. 율법 이전에 나와요. 율법 전입니다. 율법 시대에만 속하지 않았다고 보는 신학적인 맥락은 이걸 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나가지고 10분의 1을 준 거. 그러니까 율법 전이기 때문에 왜 구약시대 율법을 우리가 지금 지켜서 11조를 내냐,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신앙적인 부분, 진정한 예배와 관련된 제단을 쌓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깊이 연구 안 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선동적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거는 목회자들이 그냥 돈 벌려고, 돈이 그냥 눈이 그냥 벌게 가지고 성도들 그냥 착취하는 거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 11조의 어떤 용도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레위인들을 생계를 하고, 또 국가적인 절기, 종교적인 7대 절기나 이런 걸 지킬 절기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용도대로 하지 않고, 더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 건축을 하고, 그 용처가 잘못됐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비판 많고, 그러면서 반대 움직임이 더 커지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어 왔던 건 그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또 11조 헌금의 용처에 맞게 연보라는 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 11조라는 말이 없고 연보라는 말로 나온단 말이죠. 그 연보라는 게 11조의 정신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11조가 그렇게 나누는 위한 11조였거든요. 연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구나. 나는 이런 11조나 헌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균형 있게 성숙하게 조화를 가지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이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이제 10분의 1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특히 이 11조를 드리는 일은 아주 태만히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느헤미야서 통독했잖아요, 최근에. 거기 보면은 레위인들이 자기 11조가 안 들어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레위인들이 성경에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 일도 나옵니다. 그런 게 다 이제 태만히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그런 흉작이나 가뭄 들고 전염병 이것으로 인해서 그랬다, 이 전혀 아니에요. 11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에 그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밝히시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가 돌아가야 하나니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나? 내가 어떤 걸 다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돌아오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돌아오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냉소적인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하더라. 지금도 많은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많은 신자들의 반응이 이거와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야지,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이런 식의 항변을 한다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이 눈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거죠. 기도가 서먹해지고 잘 안 되고, 말씀을 보고 싶은 허기도 안 느껴지고, 이렇게 찬양도 그렇게 막 세상 노래가 더 좋고, 찬양을 들으면 괜히 막 너무 좀 쑥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증상입니다. 11조 안 하면 헌금에 대한 돈이 아깝고 내 먹기 살기 바쁜데, 그럼 벌써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서의 예배만 주일 성수만 지키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11조를 딱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신앙의 인프라고 기본 골격이 될 수 있다. 왜? 만물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안 돌아오고 있고, 세상에 마음이 팔려서 영적으로 가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신부들, 내 아내, 정결한 아내로 내가 너희를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11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표적인 인프라로 11조를 딱 해가지고 11조 얘기를 딱 하신단 말이에요. 네. 도둑질했다. 내 거 도둑질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러면 11조를 무시하느냐 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피고 이제 끝내면 오늘 목적은 다 달성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어찌, 제가 읽어볼게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걸 무시한 것이 나의 것 도둑질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곧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제사장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온 나라를 온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 8절에 나오는 11조와 봉헌물은 원래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에서는 전적으로 봉사를 맡은 레위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뭐 27장이라든지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7번의 국가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충당 그게 성전 비용 충당 신명기 12장 6절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으로 그분 자신의 몫이라고 분명하게 정해두신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뻔뻔한 죄를 온 나라가 이제 짓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미 이제 그 내라고 했는데 안 냈던 거죠. 이럴 때에 이제 11조 신앙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 신앙의 인프라의 하나로 딱 제시한 거예요. 갑자기 왜 11조 얘기가 나왔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고 다시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 11조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8, 9절 말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11조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내게 나오면 내가 복을 안 주겠냐? 근데 너희들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부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그 고백은 바로 11조. 만물 중에 내가 특별히 내가 내 것이라고 지정해둔 그것을 내게로 돌리는 것인데 그걸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주목해서 묵상한 게 바로 11조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야, 이게 정말 저는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꼭 표현을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겠죠. 좀 과장 섞인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8, 9절 말씀은 이 개념 하나밖에 없어요. 도둑질했다. 내 것 도둑질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이 봉헌물은 짐승 중에서 제사장이 취할 권리가 있는 몫으로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9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되는 성전 11조 민수기 18장에 8절에 12절에 보면 그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봉헌물도 결국 11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사실 여러분 은혜예요. 그 소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소산 전부 다를 내라 해도 합당한 겁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부 다 내 해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햇빛과 비와 공기와 이거 먹고 다 소산물 다 자랐고 우리가 활동할 때도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거 다 여러분 아시죠? 돈은 돌고 돌 뿐이라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은 내가 어떤 것을 뭐 고기 사고 뭐 생선 사고 뭐 이런 거 이런 양식을 사고 하는데 그 양식에 합한 가치를 돈으로 줄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건 교환 가치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이웃 사랑의 용역이나 서비스나 뭐 어떤 산물을 사기 위한 교환 가치일 뿐, 인간의 서로 약속한 교환 가치일 뿐이에요. 그 자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공짜로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다 주세요. 공짜로. 제가 그런 예를 들기 좋아해요. 예전에 그런 예 들었죠. 어부가 생선을 이제 고기를 낚아가지고 팔고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돈을 받으면 이제 그 고기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을 줬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어부의 딸의 학원 강사야.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그 학원 강사한테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값은 그 강사가 지불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와서 돌고 해서 돈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형체가 없어요, 사실. 돈은요,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교환 가치의 역할만 하지, 실제로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건 다 공짜로. 사람도 자원이기 때문에 사람 용력의 자원으로
쓰임 받아가지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공급해준 자본주의 경제학 용어로 하면 소스예요. 자원이에요. 자원의 하나라고요. 하나님 다 주세요. 공짜로 다 주세요. 그 모든 네가 얻은 모든 것은 누구 거냐? 내 거라는 걸 네가 10의 1조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 10의 1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게 단순한 산술적 개념이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첫 것은 히브리 숫자에서 첫 것이라면 전부를 가리켜요. 전부를 가리키는 대표성을 띱니다. 내 소산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이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10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10의 9도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청지기로 잘 맡아가지고 주님이 선한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죽게 하듯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물질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중심을 표현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첫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그걸 대표성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10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10조 제껴버리면 내가 사용한 10의 9도 하나님 것 알고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배자의 삶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산술적인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장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교회가 실제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예표로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의 만물로서 초태생으로서 그 세계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했고 이제는 교회가 온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 선교를 온 세상에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이 얘기가 지상 명령이 이제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고 너희가 초태생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가 제사장이야. 그리고 온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는 그 뜻으로 만물로 우리가 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 해가지고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리에게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으로 드렸기 때문에 만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선교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초대생 이 신학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1조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히는 대목에서도 동일하게 하셔요.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10분의 1.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뿐만 아니고 그런 그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이런 걸 하나님께 이제 드린 겁니다. 이 11조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저기 신명기 18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또 네가 처음 깎은 양틀을 내게
네가 그에게 줄 것을 제사장에게 줘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 깎은 양털도 처음 깎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 다른 양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내가 버는 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 하나님 이게 그래서 모든 짐승이 처음 난 것을 드렸고 처음 난 장자는 뭐 인신제사로 할 수 없으니까 속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에요. 10의 1, 첫 것, 그 1, 그건 첫 것을 의미하고 그건 나머지 9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그죠? 첫 것이면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다. 전체를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을 10의 1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 다른 모든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게 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조 신앙이란 게 단순한 신앙. 모르고 그냥 11조 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르고 11조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더블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건 올바른 영적인 형통함의 복, 정말 더 관계적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또 함정이에요. 함정. 11조는 잘해. 생각 없이 해. 그냥 마음 없이 비복주의로 그냥 이거 내가 투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준다 해서 빵 튀겨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했어. 지금 한국교회 신앙교회 이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아요. 참 11조 신앙을 굉장히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는 깊은 진정한 예배의 참 스피릿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내 믿음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하고 내 믿음의 실제적인 헌신이 되게 하는 내가 가장 의탁하게 싣고 신으로 삼기 쉬운 그것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의는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11조의 정신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 쓸 거 있냐?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것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게 관계적인 그 복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의 복을 11조 신앙에 하나님이 녹여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그런 힌트를 이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이 이제 전해질 때 이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냐 이걸 살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그 당시 신정국가라고 하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보면 일반 국가로 보면 공무원 같은 거예요. 공무원. 나 대신 성전 내가 성전에 가서 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나 대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그걸 생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생계를 위해서 그 성전 그 세를 내는 것 같은 국가에 세금 내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신정국가에서는. 그래서 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하고 지금 다 국가에서 세금 받아서 하는 게 그런 일이거든요. 국가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다 하잖아요.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먹여 살리는 또 식구가 한 사람 있긴 있네요. 어쨌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면 세금 포탈이라는 거 있죠. 포탈 사이트 그게 아니라 포탈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누락시킨 거니까 이 도둑놈들아 내 것을 왜 내가 그렇게 내라고 했고 분명히 이렇게 용도를 두고 한다고 했잖니. 그 넌 안 냈단 말이야? 넌 내가 도둑질 한 거야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걸 10분의 1을 안 드렸을 때 야 이 도둑놈들아 내 것을 왜 도둑질해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 이게 이제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키가 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했을 때 이 원어 성경에는요. 저도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니, 나를 도둑질하니, 하나님을 도둑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나 KJV, 킹제임스 성경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오늘 주보에 영어 암송구들도 올려놨는데 이렇게 Will a man rob God? 나를 도둑질하니 너? 사람이 나를 도둑질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둑질할 수 있어? You rob me. 나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도둑질했다. 내게서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신학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은 이제 항상 제 성경에서, 성경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성경에서 중요한 우리가 개념을 알려면 성경에 처음 나올 때 그 상황이나 그 모든 뭐랄까요,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에 사는데 그 소돔 주변의 왕들이 소돔 그 침략해가지고 롯까지 그냥 잡아갔어요. 그래서 318명의 집에서 기르던 그 훈련시킨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도 구해오고 전쟁도 이기고 이렇게 돌아올 때 살렘 왕,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11조에, 그리고 나를 훔쳤다 이런 거하고 연결돼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이건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건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여기 보세요. 11조 신앙의 핵심을 지금 살려는 멜기세덱이 말했어요. 아까 11조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표시, 믿음의 표시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정확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19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 네가 이긴 거, 그래서 전리품 얻어왔고 네가 얻은 거, 네 소유로 삼은 거, 그건 누구 건지 아니? 누가 너에게 얻게 해준 거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얻게 해주신 거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을 받고 10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11조 신앙의 원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린 분이 누구냐? 그렇게 드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은 여러분 따라 안 찾아봐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가리켜가지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에는 호칭을 붙이는 그 존재는 메시아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살렘 왕이라는 건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와 평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 우리 대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하는 레위 지파 대신에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11조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로 11조로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히브리서에 분명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11조 신앙의 중요한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여기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그랬죠. 18절 보세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멜기세덱과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연결하는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6장에도 그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들고 왔다. 지금도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 뭐냐?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드렸다. 무시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1조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드려진 희생 제물, 부활의 첫 열매로서 11조로 드려진 것 가지고 우리가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부활도 보존받게 되고 이런 것들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11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최상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11조가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 또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시침이 뚝 떼고 그걸 그냥 내 것으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연결되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도둑질했니? 이거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아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묵상하면서 이건 나와 관계 있구나. 왜? 히브리서랑 창세기 14장을 보니까 이건 예수님 안에서 10분의 1의 그 11조 신앙을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고 제물로 드렸고 지금 11조가 됐는데 내가 11조를 무시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취해버리고 내가 얻은 건 내가 다 사용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주는 게 예배인데 월십인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결국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을 도적질하는 거나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나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그르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르쳐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을 도적질 당하게 만드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그분 하나님 나라 의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내 안에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텐데 하나님을 11조를 막는 걸 통해서 소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둑질 당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도둑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다.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 피조물을 만들 하나님 형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한 형상 그 사랑 형상을 반영하라고 만드셨어요. 이건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중도에 차단시켜버리고 도적질 맞아버리고 그걸 없이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이 포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사실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다 날 율법이라 되는 거지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걸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창세기 율법 없을 때 지금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조상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9절 말씀 끝에 여기 이제 끝입니다. 11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you are under a curse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 아래 있게 돼. 너희가 스스로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그거예요. 영적인 법칙에서 특히 지금 11조가 이게 이런 자발적인 영역이 있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어떤 영적으로 긍정이나 부정의 영향을
겪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이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 마음도 알아들이면서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조화 있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야,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 결과로 어떤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 뭐 그냥 뭐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야, 너 안에서 당장 못 줘. 이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저주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의 문제고 예배의 문제고, 진정한 예배를 안 드렸을 때 그런 시간과 에너지와 다른 물질을 엉뚱한 데 쏟았을 때, 엉뚱한 데 도적맞고 살아갈 때, 세상에 도적맞고 살아갈 때 너의 영혼에 가뭄이 들 것이고 너의 영혼이 풍성한 꼴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킹제임스 보면 You are cursed. 수동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내렸다. 이렇게만 안 하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11조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적이지 않으면서도 신앙적이면서 관계적인 어떤 이해를 우리가 찾을 만한 이런 어떤 힌트를 얻으셨죠? 네. 이번에 한번 딱 잡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어디서 나타나냐? 이 부분에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알게 해주신 대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